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준비한 장막 가운데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단지 언약궤만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백성을 축복하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화목제는 나누어서 먹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해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왕이 축복을 하는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백성들도 서로가 축복했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 후에. 그리고 이제는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은 찬양대죠. 레위 사람으로 구성된 그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어지도록 다윗이 그렇게 조직을 합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조직을 해서 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되는데, 나의 개인적 경험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는 것. 좋은 일은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그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법도라는 말이 또 새롭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들이 잘 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온 땅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는 일정한 기간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그때까지 시작과 끝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역사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언약이 핵심적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자도 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신도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다스림이 있고 다스리시니까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율법에 기록해서 그것을 항상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다 모든 일이 잘 끝나고 다윗이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후의 내용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죠. 사무엘 하에는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하러 기쁜 마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고 자기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잖아요. 다윗이 막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또 언약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또 특히 그렇게 하면서 옷이 좀 흘러내려서 아마 몸이 보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꼭 우리로 말하면 주정뱅이 같은 사람이 옷을 벗어서 발가벗는 것처럼 당신의 모습이 그랬다. 그렇게 정말 축복하러 들어오는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사울의 딸이고 또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또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들어올 때 축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에서 맞이할 때 그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독설이나 또 서로의 마음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도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했는데 집에 가서 서로의 독설에 의해서 저주가 오고 가고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서로가 받아주고 더 축복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지만 사무엘하에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정에서 그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가정에 또 우리들이 있는 곳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 나의 개인 그리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려고 계획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 사람에게 행한 축복을 다시 같이 공동체에서 이어받아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그것을 서로 은혜롭게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